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마가복음 2장입니다. 이 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 주의 권속들에게 또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신 사역들을 보면 가는 곳마다 귀신이 쫓겨났어요. 또 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그 현장의 특징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 예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기적을 베푸신 적은 별로 없습니다. 예수님을 별로 환영하지 않았던 고향 땅에 가셨을 때 오히려 주님이 역사를 일으키실 수 없는 그 척박한 영적 토양 앞에서 주님은 오히려 이상히 여기시고 그곳을 떠나셨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간절하게 주님을 요청할 때 그리고 주님이 보실 때 주님의 마음에 너무나 합한 믿음의 자세나 믿음의 태도를 보고 우리 주님은 기적을 행하시고 병을 고치고 구원하시는 일들을 성경에서 이루신 것이죠. 다시 말하면 주님의 마음을 움직인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회복을 받은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던 사람들, 주님 마음에 기쁨이 되었던 사람들. 오늘 성경에도 그런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셔서 어느 집에 들어가셨다는 말을 듣고 많은 사람이 모여듭니다. 오늘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서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겠어요. 병 고쳐지죠. 귀신 쫓겨나죠. 그러니 병자란 병자들은 다 몰려온 거죠. 귀신 든 사람 다 온 거죠. 구경꾼도 온 거죠. 그냥 모여들어서 이거야말로 문 앞에까지 이 문 안에는 말할 것도 없고 문 앞에까지 그냥 인산인해를 이룬 거예요.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대략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주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킬 때 한 2만여 명이 있었던 걸 생각한다면 아마 이 집은 그냥 삥 둘러쌌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 정말 병을 고치고 싶은 한 사람이 이제 4명의 사람에 의해 들것에 실려왔는데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중풍병자라고 말했는데 몸을 거의 못 가누는 사람일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몸을 가눌 수 없어서 4명의 친구들이 이제 들것을 들고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런데 워낙 사람들이 둘러싸여 있으니까 한 사람도 파고 들어갈 수 없는데 4명이던 그 4명이던 어떤 그런 침상이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되면 보통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예를 들면 이렇게 큰 부흥회나 집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요즘은 그런 일이 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집회가 이렇게 막 이루어져 가지고 예배당에 이렇게 차고 주차할 데가 없으면 어떤 교회에서는 주차 공간이 없어서 이렇게 차대기가 마땅치 않으면 그냥 집에 가버린대요.
집에 가서 스마트폰으로 그냥 예배를 드린대요. 이제 시대가 그렇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웬만한 사람 같으면 야, 이거 뭐 아무래도 이번에 힘들겠다, 포기하자, 다음에 하자, 언젠가 뭐 기회가 있겠지, 이렇게 넘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런 상황 속에서 딴 사람 같으면 우리 할 것 다 있어, 우리 나름대로 노력해봤어, 이제 우리 나름대로 이 정도까지 했으면 어쩔 수 없잖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인데 자기 합리화를 얼마든지 할 수 있을 텐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들이 돌아서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그들이 함께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나서 기상천외한 방법을 그들이 사용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놀랍게 들어갈 수 없으니까 이제는 지붕을 뜯는 거예요. 야, 이건 얼마나, 여러분, 이거는 참 황당한 발상일 수도 있고 너무나 이거는 생각지 않은 발상이 일어난 거예요. 이 고대 근동 팔레스타인 지방, 이쪽 지방은 지붕이 어떤 형태로 되어 있냐 하면 사진을 보면 대략 이런 형태입니다. 벽돌이나 흙으로 이렇게 벽을 쌓잖아요. 지붕을 벽으로 돌로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지붕은 저렇게 큰 나무를 이렇게 가름대로 여러 개를 걸치고, 그리고 잣나무를 이렇게 반대로 해서 어건 맞춰서 쭉 깐 다음에 그 위에 또 나뭇잎을 이렇게 깔고, 그리고 그 위에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위에 덮는 거예요. 그래야 비가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올 때는 위에 이 진흙으로 된 지붕이 이렇게 벗겨지고 물이 셀 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지방에서 일반적인 이런 집들은 자주 비가 오면 수리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집인데 오늘 이 집은 보통 어떤 집 형태냐면 이렇게 평평하기 때문에, 지금 그림 보다시피 평평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시골집 가면 지붕에다가 뭐 널잖아요. 고추도 널고 뭐 이렇게 비슷한 거 널잖아요. 그렇듯이 이렇게 평지로 이렇게 평평하게 지붕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바깥쪽으로 계단을 타고 올라가서 그 옥상을 자주 활용했습니다. 뭐 널기도 하고 뭐 그 옥상을 활용했던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옥상을 뜯은 거예요. 뜯으니까 오늘 그림 보니까 이런 그림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구멍이 난 거예요. 이렇게 뻥 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참 얼마나 황당해요. 남의 집에 지붕을 뜯어버렸다. 이러다가 만약 다음 뭐 저녁이나 다음날 비가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무례한 행동이에요. 얼마나 이게 참 어떻게 들어보면 황당한 행동이에요. 그런데 이런 행동을 이 4명의 친구들이 가차없이 한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 왜 이런 지붕을 뜯고 무례한 행동이라고 여겨지는 일을 했을까? 그 이유는 그들이 주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어쨌든 이 중풍병자가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분명히 무슨 일이 있게 될 것이다. 어쨌든 주님만 만나게 해주자라는 이 주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 4명의 친구들의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이었어요. 지붕을 뚫고 주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행동으로 옮겨진 거예요. 어쨌든 주님만 만나게 하면 된다라는 이 마음의 확실한 믿음이 지붕을 뚫는 행동까지 가져오게 만든 거죠. 놀라운 행동을 한 거예요. 사실 이 지붕을 뜯는 것은 위험을 감수하는 거예요. 아까 전에 지붕이 뚫린 그 그림을 봤지만 여러분, 이 지붕을 뚫고 환자를 한번 내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지붕이 이렇게 뻥 구멍이 나 있는데 오늘 자칫 잘못하면 내리는 사람도 지붕을 뚫다가 떨어질 수 있고 다칠 수 있고, 그리고 그 집이 허물어지면 밑에 있는 예수님과 제자들과 모이는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가는 거예요. 먼지가 떨어지고 흙이 떨어지고 막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 된다는 이 강한 이 집착, 아니 그 믿음이 저 지붕을 뚫게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이 침상에 환자를 달아 내리게 만들었는데, 여러분, 이거 만일에 실수하면 이 들것에 자기 몸도 못 가누는 사람이, 위에 하는 사람이 삐끗해가지고 발이 빠지거나 만약 이 사람이 흔들거리면 그 사람이 넘어질 때 목이 부러질 수도 있고요, 허리가 다치거나 다리가 골절돼서
아예 그나마 살아있는 기능조차도 도망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정말 보통 위험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주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더불어서 오늘 이 병자에 대한 사랑이 있었던 거예요. 아마도 성경에는 나오지 않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들이 누구라고 기록하지 않았어요. 아마도 이 병자의 친구일 수도 있고 가까운 이웃일 수도 있어요. 분명한 건 옆에서 함께 오랫동안 보아왔던 사람들일 거예요. 그리고 무언가 마음에 그냥 두어서는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계속 생겼을 거예요. 부담이 있는 거죠. 책임감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들을 때 그 어려움 당한 병자를 그냥 둘 수 없어서 어깨에 이제 이 들것에 메어가지고 주님께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사실 많이 냉담하고 무관심한 세상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을 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스마트폰에 요즘 시간만 나면 접착해서 사는데 사람들이 자기의 관심사에 그 스마트폰을 킬 거 아니에요. 스포츠든 연예인이든 뭐 오락이든 자기 관심사에다가 그걸 쳐놓고 볼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돌고 거기에 오매불망이 있다는 얘기는 모든 게 내 관심, 내 생각, 내 모든 원하는 거에 관심을 두고 사람들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에 집중해 살아간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신경 쓸 짬이 없어요. 그래서 문제를 당한,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조금 일정한 거리를 두고 그리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부담이 있잖아요. 뭔가 그 사람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되잖아요. 또 때로는 그것 때문에 함께 짐을 져야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정한 이런 거리를 두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악한 것은 선택하지 않겠죠. 설마 뭐 악한 짓을 일부러 고의로 선택하겠어요? 하지만 적어도 오늘 이 현대인들처럼 적극적으로 선을 선택하는 것은 주저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대체로 부담을 가지고 책임지기보다는 그냥 일정한 거리를 두고 그냥 관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언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느냐 하면 어떤 어려움과 고통당하는 사람, 그런 문제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고 책임감을 가지는 가운데, 그리고 그 일 가운데 내가 행동으로 움직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 그 배고픈 사람들이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배고픔의 문제 때문에 있을 때 그 해결을 우리 주님이 그냥 무에서 유로하지 않으셨어요. 그때 한 소년의 그 작은 도시락,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라는 작은 도시락의 헌신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놀라운 일을 하신 거예요. 주님이 항상 일하실 때는 우리의 작은 순종, 우리의 작은 반응, 우리의 작은 어떤 인격적인 그런 의지적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기에 기름 부으시고 거기에 일하실 때가 많은 거예요. 오늘 여기 4명의 친구들도 고통받는 병자에 대해서 방관하지 않았어요. 책임감을 가졌어요. 그래서 희생을 감수하면서 적극적으로 행동한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주님의 놀라운 그러한 회복의 은혜를 오늘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이 병자를 치료하시냐면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합니다.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다. 여기서 작다는 말은 우리 주님께서 이 중풍병자 안에 있는 작은 믿음을 보셨던 것 같아요. 무슨 큰 믿음이 있겠어요. 그런데 이 중풍병자에게 내가 예수님만 만나면 내 병은 나을 거야 라는 작은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작은 자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보면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 하면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중풍병자에게 말씀하기 전에 누구의 믿음을 보셨냐면 그들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들이 누굴까요? 바로 이 환자를 데리고 온 친구들이겠죠. 물론 이 중풍병자에게 있는 작은 믿음도 한 역할을 했을 거예요. 중풍병자가 허락하지 않는데 그 지붕을 뜯는 일은 불가능했겠죠. 적어도 본인도 허락했으니까 그 일에 동참했을 거예요. 분명한 건 예수님이 오늘 함께한 친구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선포하신 거예요. 오늘 그들의 어떤 믿음을 보셨을까? 그 지붕을 뚫을 때 그들의 안에 있는 어떤 믿음을 보셨을까?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보셨을까요? 왜 포기하지 않았느냐? 그 이웃과 그 친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내 문제가 아니잖아요. 친구 문제잖아요. 그거 내가 안 해도 되잖아요. 그냥 그 사람의 고통 속에 내가 도울수록 희생과 때로는 부담과 책임감이 따르는 것이니까 안 해도 됨에도 불구하고 그 이웃의 고통에 대해서 책임지고 나오는 그 마음을 보신 거예요. 이 네 사람은 그런 면에서 자기 이웃과 친구의 고통과 절망을 외면하지 않았어요. 자기 문제처럼 여긴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나갈 때 그 믿음을 보셨던 거예요. 어떻게든 이 친구가 살아나야 되겠다. 어떻게든 이 친구가 회복돼야 되겠다 하는 그 생각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이 그의 어떤 믿음 보시냐면 예수님의 마음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빌립보서 2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2장 5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말씀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6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인데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리고는 7절에 보니까 그 하늘의 영광을 내려놓고 그 육신의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성령님의 특별한 간섭으로 육신의 몸, 이 100년 있다가 흙덩어리로 돌아가는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8절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이유가 없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또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인생이 잘못할 때 얼마든지 모세를 통해서도 그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 모세를 향해 뭐라고 말해요? 내가 이 백성을 다 멸하겠다. 그리고 내가 새로운 백성들을 내가 나의 백성으로 내가 만들겠다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작정하시면 이제 그 죄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멸해버리시고 하나님이 새롭게 일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굳이 이 죄 가운데 있는 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이 인류와 백성들과 이 인생들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굳이 이 땅에 꼭 오셔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의무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은요, 당연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못 박혀 죽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이 시대는 주님의 십자가에 대한 감격이 사라졌어요. 눈물이 없어요.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오해하는 거예요. 당연히 죽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죽어주실 이유가 하등의 이유가 없는 분이에요. 죄가 없는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새로운 하나님이 땅을 통해 새로운 하나님이 인생을 얼마든지 만들어서 죄를 짓는 인생은 죄값으로 하나님이 사망으로 지옥으로 던져버리고 새롭게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이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하나님이 굳이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우리 주님이 스스로 선택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일은 우리 주님이 스스로 선택하신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선택하신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스스로 선택하신 거예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자원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 능력의 주님, 그 생명의 주님, 지옥 가게 된 우리 형편을 보시고 지지 않아도 되는 십자가 지만 스스로 가지신 권리를 다 내려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놀라운 것이고 감격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4명의 친구들의 사랑이 그랬단 말이에요. 이 4명의 이웃과 친구들은 굳이 안 도와줘도 돼요. 안 도와줘도 그냥 자기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굳이 그 친구를 위해 부담을 가지고 책임을 가지고 희생할 필요 없어요. 지붕을 뜯었고 무리한 행동을 하고 욕먹을 필요 없어요. 안 해도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친구에 대한 그 사랑이 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 일을 선택하게 만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셔도 되지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를 스스로 선택하신 것처럼 이들이 그 친구의 고통에 함께 동참하고 욕을 먹고 지붕을 떴다고 오는 온갖 모욕을 듣기로 작정하고 그 일을 선택한 거예요. 바로 그 친구들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과 다 같았던 거예요. 주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였던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치료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중풍병자는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들것에 실려온 거예요. 일어설 수 없고 스스로 독자적인 행동할 수 없고 누군가에 의해서만 움직여지는 존재예요. 그래서 자기 운명을 탓했을 거예요. 죽을 날만 기다렸을 거예요. 상황이나 환경이나 여러 가지 부모를 탓하며 지냈을 거예요. 이미 몸도 망가졌고 마음도 망가졌고 망가질 대로 다 망가졌을 거예요. 이 중풍병자에게는 별로 소망이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해볼 수 없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 힘으로 해볼 수 없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 힘으로 일어설 수 없는 거예요. 어찌 보면 오늘 이 중풍병자의 모습은 누구와 같으냐 하면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지 못하고 죄로 인해서 매일매일 넘어지고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과 너무나 비슷한 거예요. 어쩌면 교회를 다니지만 여전히 교회 문 밖만 나가면 죄 앞에서는 그냥 쓰러져 버리는, 교회 안에서는 얼마든지 허울 있게 겉은 전혀 멀쩡하게 예배는 다 드릴 수 있지만 예배당 문을 벗어나서 나가서는 여전히 죄를 짓는 일에는 죄를 이기지 못하고 마음의 죄를 이겨내지 못하고 끊지 못하는 죄에 붙들려 살아가며 여전히 누워있는 이 중풍병자처럼 영적으로 자립할 수 없는, 정말 자기 힘으로 그 죄를 끊지 못해서 매여있고 붙들려 있고 결박되어 있는 이런 병자의 모습, 어쩌면 바로 그것이 오늘 바로 이 현대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이 중풍병자가 침상태로 주님 앞에 내려왔을 때 이 중풍병자는 병고침을 얼마나 원했겠어요. 오늘 주님이 이 병자를 고쳐주시는데 이렇게 고쳐주십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 고칠 때 네 중풍병을 낫다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이 무엇을 먼저 고치셨냐 하면 주님께서 죄의 문제를 다루신 거예요. 너 죄를 해결받았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죄부터 해결하셨느냐? 먼저는 이 사람에게 있어서 사람이 볼 때는 심각한 문제가 중풍병이에요. 하지만 영원한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중풍병과 비교할 수 없는 이 죄라는 이 중풍병이 지옥에 그 영혼을 던져넣는 심각한 병이 되기 때문에 주님은 가장 심각한 죄 문제를 먼저 다루신 거예요. 그래서 죄 문제를 먼저 처리하신 거예요. 오늘 5절을 지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오늘 이 죄 문제 때문에 오늘 이 병자에게도 마음의 고통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그가 중풍병이 고침받기 전에 먼저 죄를 해결받고 중풍병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덧입게 돼요.
사람들은, 이 시대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보이는 질병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요. 물론 그것도 주님은 다 고치셨어요. 그런데 더 심각한 건 뭐냐 하면 죄 문제예요. 우리 안에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타깝지만 겉으로는 우리가 얼마든지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서 종교적인 활동을 다 할 수 있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연륜을 가지고 우리의 영적 생활을 다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작 문 밖을 벗어나서 죄에서는 그냥 어김없이 넘어지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주님 보실 때는 오늘 바로 이 중풍병자와 똑같은 모습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를 함께 드리지만 오늘 혹시나 내 모습 가운데 그런 게 없습니까? 예배는 드리지만 예배당 문을 벗어나서는 죄 문제에서 내가 해결하고 일어나지 못하는, 여전히 죄에 내가 결박되어 있는, 여전히 죄에 내가 그저 눕혀져 있는, 죄에 그저 내가 쓰러져 있는, 죄에 내가 묶여져 있는 이런 중풍병자 같은 모습이 혹시 여러분의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수십 년의 신앙생활을 자랑하지 말고 처음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정직하게 주님, 내가 아직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주님, 내가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주여, 내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내 심령 속에 우리 주님이 임재하여 주옵소서. 왕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내게 오셔서 다스려 주옵소서. 내 영혼 안에 예수님 아니면 나는 살아갈 소망이 없습니다. 죄를 이길 힘이 없습니다. 내 안에 오직 주님 외에는 어떤 소망도 없습니다 하고 주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이 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런데 이 귀한 4명의 친구들의 반에 또 한 부류가 나와요. 그게 6절입니다.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어떤 서기관들이 또 거기 앉아서 있는 거예요. 한 부류는 지붕을 뜯고 거기 올라가서 끌어서 이 환자를 메어 내리기 바쁜데 어떤 서기관들은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생각하는 거예요. 무엇을 생각하냐 하면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7절입니다.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속으로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너무 잘 알아요. 성경을 이들은 오랫동안 잘 알아왔어요.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어왔어요. 그래서 그들은 성경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그들은 성경적인 시각을 가지고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행동하는 그들의 삶을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삶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있는데 정작 그들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들은 그 고통당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그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성경의 수많은 지식으로 그냥 알지만, 믿는 것 같지만 행동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들 안에는 차디찬 냉랭한 가슴을 가지고 그냥 가지고 있는 성경의 지식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비방하고 앉아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교인들이 새로운 말씀 듣는 걸 좋아해요. 새로운 말씀. 그래서 새로운 말씀을 듣고 좋아해요. 그런데 말씀의 지식의 욕구를 채우는 것이 목적이 되면 여러분 그건 두렵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새로운 말씀을 듣는 것을 부담스럽게 느끼게 되고 오히려 그걸 때로는 두렵게 느끼게 돼요. 왜냐하면 듣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그 말씀대로 살라고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을 듣고 살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새로운 말씀으로 지식적인 욕구를 듣고 여기저기 귀동냥하는 걸 오히려 두려워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이 시대는 수많은 성경의 지식을 듣고 귀가 커지고 머리가 커지고 지식은 자랐지만 오늘 얼마든지 성경적으로 잘 분별하고 판단하고는 있지만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새로운 말씀 10개를 듣고 1개를 그저 순종하고 9개 불순종하는 것보다 오히려 1개 말씀을 깨닫고 1개 순종하는 것이 훨씬 나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수많은 성경의 지식을 아는 것이 나를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알고 있는 깨달은 그 말씀 하나 가지고 살아내려는 치열한 몸부림과
그 말씀을 붙들고 엎드려 주님 앞에 엎드리는 기도의 몸부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말씀을 살아내려고 할 때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중풍병자와 그리고 이 서기관을 주님은 같이 대조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님이 그렇게 기록해 놓으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목적이 있는 거죠. 의도가 있는 거죠. 오늘 너희들은, 오늘 이 4명의 중풍병자와 앉아서 구경하고 판단하는 서기관들 중에 너희는 어느 쪽에 속하니?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수십 년간 신앙의 생활을 한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 판단은 너무 잘하고 있고 비판은 너무 잘하고 있지만 그 말씀을 살아보기 위해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땅을 치며 가슴 치며 회개해 본 적은 언제였는가? 그리고 그 말씀 앞에 한 말씀이라도 살아내기 위해서 치열하게 순종하는 삶은 언제였던가? 그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것은 과연 내 마음에 있는가? 아니면 수많은 성경의 지식을 들으며 귀동냥을 하고 혼은 즐겁지만 내 영은 불순종하고 순종하지 않으면서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으로 나는 지금 그냥 앉아있는 서기관의 모습은 아닌가?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묻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서기관들의 생각을 하시고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주님 마음을 다 뚫어 보시고 말하는 거예요. 네가 어찌해서 지금 이것을 생각하냐? 마음을 다 드러내신 거예요. 그리고는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입니다. 중풍병자에게 뇌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죄사함 받았다 하는 말과 걸어가나 말 중에 예수님에게는 후자가 쉬워요.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냥 일어나 걸어가라는 것이 훨씬 쉬워요. 그렇지만 주님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하나님만이 선포할 수 있는 고유의 권한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입니다. 11절입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더 놀랍게 이 중풍병자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고침받게 된 거예요. 그때 12절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12절입니다.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만 온전히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중풍병자에게 불행 중 다행이었던 것은 그 주위에 아픔을 함께하고 기도해주고 사랑해주는 바로 이 이웃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께로 인도해주는 친구가 있었던 거예요. 오늘 이 4명의 친구가 아니었다면 오늘 이 중풍병자는 예수님께 오지 못했을 거예요. 4명의 친구들이 예수님께로 인도한 거예요. 4명의 친구들이 이 영혼을 위해 기도한 거예요. 주님께로 더 가까이 이끌어준 거예요. 오늘 이 내 아픔과 같이 해주는 이 이웃이 있었다는 것이 중풍병자에게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이처럼 중풍병에 걸려서 무기력한 인생이 많다. 망가진 인생이 많다. 스스로 살 길 모르는 인생이 많다.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그들에게 가서 네가 친구가 되어줄 수 없겠니?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를 치러 오셔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제는 내가 너희를 친구라고 부른다. 내가 십자가에서 살찌져서 너의 죄를 해결한 다음에 내가 이제 너희의 죄를 해결한 이후에 너희의 친구가 될 거야. 그리고 이제 너희가 동일하게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가서 이제는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고통에 대해서 외면하지 말고 부담을 가지고 다가와서 그에게 너희들이 친구가 될 수 없겠니? 우리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오늘 내 힘으로는 그 사랑이 안 되지만 우리 안에 주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을 열고 우리가 소원할 때, 아멘으로 화답할 때, 그렇게 살아가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의 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이 그 힘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우리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 오늘 어떤 자리에 있든 오늘 우리의 삶의 형편이 중풍병자라면 오늘 주님을
영접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에 그러한 주변의 이웃들이 있다면 오늘 이 서기관들 같은 모습이 아니라 오늘 우리 안에 4명의 이 친구들처럼 우리 주님의 마음 가지고 우리가 다가가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우리 주님의 사랑하는 권속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 안에 과연 내 모습은 겉은 허우대는 멀쩡하지만 오늘 중풍병자처럼 죄에 있어서는 일어나지도 못하고 사단에게 항상 그냥 당하고 넘어지고 죄에 결박되고 은밀한 죄에 묶여서 누워있는 영적으로는 중풍병자는 혹시 아닙니까? 오늘 주님을 만나야 고침받습니다. 오늘 우리 주의 혹여나 몸이든 영혼이든 주님을 몰라 또 이렇게 영적으로 고통하는 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그들에게 오늘 4명의 친구들처럼 우리가 그 아픔을 우리가 함께 부담을 가지고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기로 우리가 결단합시다. 그렇지 못했던 서희 같은 모습을 우리가 회개하며 나갑시다. 우리 한번 간절하게 주의 이름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인생이 오늘 이 중풍병자처럼 하나님 그 모양은 하나님 정말 멀쩡해 보일지라도 영혼은 죄로 인하여 망가지고 무너지고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하여 그렇게 죽어가는 이들이 하나님 이 시대에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무너져가는 인생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다른 어떤 것으로는 할 수 없지만 오직 주님 만남으로 오늘 이 중풍병자가 병을 치료받고 죄사함을 받아 회복된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 우리 주의 살아오는 권속들 안에 일어나 영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질병 죄 문제로 하나님 아버지 누워있고 결박된 심령이 있다면 아버지 주님 만나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그 주님 찾아가 주옵소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두드리고 주님 앞에 간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여 저들의 삶에 우리 주님이 찾아가셔서 오늘도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선포하시며 그들의 근본적인 지옥과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것처럼 저들의 죄 문제를 사하시고 저들 삶에 있는 육신의 고통의 문제를 치료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귀한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변에 또한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통당하는 하나님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때로 서기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너무 잘 아는데 우리는 많이 판단하고 우리는 많이 평가하는데 정작 우리는 서기관들처럼 앉아있을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오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10가지 말씀을 알고 10가지 말씀을 지식으로 알고 10가지 말씀을 우리는 잘 알아가지만 정작 한 말씀도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리에 있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단지 하나의 말씀을 깨달았다 할지라도 깨달은 그 하나의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몸부림치며 하나의 그 말씀을 살아내므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기뻐하는 열매 맺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실 때 주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의 사랑으로 나의 마음으로도 어렵지만 아버지 내가 아멘하고 순종하기 원하오니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안에서 그 사랑을 활성화시켜 주시고 내 안에 그 마음을 부어주셔서 주님,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이 그 힘으로 사랑할 힘을 주세요 하며 기도하고 한 걸음 순종의 걸음을 내디디는 인생들에게 주여 하나님께서 순종할 힘을 주세요. 4명의 친구들처럼 사랑할 힘을 주세요. 살리는 인생 되게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 고통 많은 세상 속에서 고통받는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진정한 친구들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 뻔되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 주님 역사해 주세요. 주님 역사해 주세요. 주님 역사해 주세요. 주님 역사해 주세요. 주님 잡아주세요. 주님